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요즘 큰 틀에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 아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큰 틀인 영적 침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 모든 인간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진실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은 각자들이 다 원하는 욕망과 그리고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원하는 본능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은밀하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호황기를 맞이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단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질수록 그런 쪽에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고요. 희한하게 보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몰려가요. 그들이 사람들의 세속적인 마음과 취향에 코드를 맞춰주고 그리고 부담감도 주지 않고 세련미까지 갖추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호황기를 맞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령보다는 이런 세속적인 요인에 은밀히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성령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못 견뎌합니다. 뛰쳐나가지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원리를 생각하고 성령의 원리를 붙잡고 성령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나태해졌던 우리의 모습이나 느슨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뼈에 뼈들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의 회복은 결국은 교회의 회복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먼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완전히 말랐다니까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글쎄요, 뭐 이 정도 대답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태어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도 이런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뼈들이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지요. 움직입니다. 뭔가 꿈틀거려요. 움직이면서 그 뼈들이 맞춰 들어갑니다. 맞춰 들어가요. 이것이 연결이지요. 뼈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성도 간의 연결입니다. 성도 간의 연결이에요. 성도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렇죠?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도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연결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힘이 생겨요. 살이 돋아요. 가죽이 덮여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말씀으로만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야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자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역동적인 모습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다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속박의 영이죠. 노예의 영입니다. 노예의 태도입니다. 노예의 정신이지요.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종의 영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두려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왜 오늘 로마서에서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침체의 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그렇게 영적 침체의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낙담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두려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침체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 종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벌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인식해서 삶이 두려움이고 공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낙담과 그리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고 더 이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마치 욥처럼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낙담과 침체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얼마나 생각하고 나에게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의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어요. 확실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진짜 자식 노릇 할까 말까 생각해서 그래 한 더 10년 정도 한번 두고 보고, 아들 자식 노릇 하면 내가 호적에 올리고 자식 노릇 못하면 너 호적에 안 올린다 이럽니까? 아니죠. 태어난과 동시에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식이에요. 변함없는 자식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내주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나에게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본질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의 영에 매일 필요가 없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수동적으로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주겠지,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성, 능동성이 요구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이 이미 오셨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되 영원히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오셨다는데, 이미 내주하고 있다는데, 이미 영원히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원 역사에서 되풀이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게 성령 강림이 반복되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임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이 표현을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에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조동사를 사용하지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은 성령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내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초월하여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해석을 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황폐한 내 심령을 고치시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을 고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시며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상기시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상기시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빠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종의 영에서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이 사실이 피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들인 우리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상기시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 큰아들이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만을 봐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과 수준입니다. 신분과 수준.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미자매 대답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요. 대부분 다 죄인이라고 대답하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뭐였어요, 그러면? 뭐였어요? 예? 의인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의인 아니에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수준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수준은 죄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성령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들 나는 죄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 수준이. 신분은 의인이지만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준 높여야죠. 당연한 답 아니에요, 그거. 초등학생도 대답하겠네. 수준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신분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성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이지만 수준은 죄인이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야 돼야 이제 정신 좀 차리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때는 이제 죽는데. 이미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수준 좀 빨리빨리 높였으면 좋겠는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수준이 높아집니까? 운동선수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축구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내 축구의 수준과 실력이 높아집니까? 아니죠.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죠. 그것들이 다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나에게 더 밝혀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설교를 통해서 답이 전달되고요. 아니면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바람이 그냥 불어와서 교회에 이 먼지들을 싹 쓸어가 버립니까? 아니죠. 누군가 와서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시계를 하나 달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시계가 거기에 딱 달려집니까? 아니죠. 누군가 가서 시계를 사오고 못을 사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못을 받고 시계를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요,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에 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황폐한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겠다,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올라가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준을 올라가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고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고난입니다. 그냥 가만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라고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그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평안할 때 수준 절대로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그 사람 진가를 안다.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 사람 안다.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을 올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고난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말하면서 고난을 말하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재난 중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고난과 성령의 임재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너무나도 가벼운 일입니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고난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에서만 우리를 연단하고 정화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에게 꼭 없어야 할 것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을 소생시킵니다. 고난 자체가요?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성령의 풍성한 위로와 고난의 유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